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사병입니다. 한자 그대로 오면 서로 상자에 생각사자, 질병, 병자죠. Love sickness, 상사병. 이 상사병이란 어떤 병을 가리키냐면 남녀간에 사랑하는 일을 몹시 그리워할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생기면 밥맛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상사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상사병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에 우리가 다 경험했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상사병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상사병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시편 119편 20절을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규례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죠. 국어 사전에 보면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 어떤 법을 말하는 거죠. 규칙도 법이니까요, 관례도 법이니까요. 히브리 말로도 같은 뜻입니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먼저 법령 조례라고 하는 ordinance, 그다음 법이라고 하는 law, 그다음 판단이라고 하는 judgment. 사전에는 이 미시파트의 뜻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영어 단어를 뽑은 이유는 여러분이 읽는 다양한 번역 성경이 대체로 이 세 가지 단어로 미시파트를, 규례라는 단어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려면 규례하면 성경이구나. 근데 특별히 법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규례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성경 말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마치 한 여인을, 또 한 남성을 사랑해서 마음의 병이 걸린 것처럼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성경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오늘 본문인 20절 앞에 있는 18절과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이 율법도 성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말로 토라인데 그 뜻은 가르침, teach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율법 곧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나는 만나고 싶은데 상대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상사병 걸린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죠. 지금 시인이 마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까지도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놀라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절로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길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고는 다 이곳을 떠나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우리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길의 기쁨이 뭐냐면 주의 계명, 이것도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성경을 만나고 싶은데 숨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님이 숨기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고 안달이 나는 것처럼 지금 시인은 성경을 깊이 만나고 싶은, 성경에 대한 깊은 상사병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0절에 성경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 상사병에 빠졌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상사병에 빠졌다. 2번,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해서 상사병에 빠졌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제가 주로 정답을 2번에 배치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2번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시편 119편의 기록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미상입니다. unknown author입니다.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기록한 시편 119편,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한 수 두 수를 이렇게 편으로 말하죠. 그래서 시편 119장이라고 읽는 것보다는 119편 하면 더 좋아요. 이 119편이 얼마나 기냐면요, 176절이에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단일 주제입니다. 성경 하나입니다. 성경 하나를 가지고 176절을 써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남편 사랑하면 남편 말이 좋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믿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에 대한 상사병에 빠진 거죠. 이분이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서 알기 위해서 상사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항상 사랑함으로 마음에 병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사랑에 빠졌을까요? 왜 상사병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이 대답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명령. 명령은 뭔지 억압적인 것 아닙니까? 규례, 법도 우리를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준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김정은이 주면 이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위해 명령하시고 법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주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살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을 깊이 묵상했던 성도들은 절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도 다 이겼죠.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 때 성경 말씀을 읽거나 강론을 듣다 보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즐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살아있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무거운 중책을 우울증 환자가 감당하며 힘든 때가 많았죠.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필라델피아 부근에서.
그 앞선 전투에서 챈슬러빌 전투에서 링컨의 군대인 북군이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로버트 리가 지휘하는 남군에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바이패스 전법을 쓴 거죠. 우회 기동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북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괴멸시킨 겁니다. 그 다음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챈슬러빌 전투 다음에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 전투에서 패전하면 이제는 남군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그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에 316쪽인가에 보면 그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살립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줍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 성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뵈면요, 그분들이 석박사학위는 가지지 않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분들을 보면 지혜가 있어요.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하세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혜를 가져요. 송월타월 박 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비밀을 물을 때 그분은 주저없이 아버님 박찬수 원로 장로님께서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셨던 것, 특별히 잠언을 읽으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었고 비즈니스에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간증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과 건강을 줍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지금은 양봉을 하기 때문에 꿀을 재배하니까 많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꿀은 우리에게 아주 단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이 103절이죠. 네 번째, 성경은 어두운 인생길을 비추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꺼졌던 가로등이 켜지는 것처럼 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의 등 램프가 되어서 내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조명을 성경이 해준다는 거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섯째, 성경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평안을 줍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큰 평안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안을 경험하면요,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죠. 디딤돌로 보이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큰 평안. 사실은 우리 예배당 글로컬 비전 센터를 지을 때 저에게도 여러 번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 교회당으로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부전교회이면서도 동시에 글로컬 비전 센터라고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 본당 예배실의 기능과 여러 예배실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고 강력하게 이 공간들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동시에 체육관을 통해서 이웃들이 와서 배드민턴 탁구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농구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 이것은 예배당 기능에 플러스 우리의 비전을 담고 있는 센터, 그래서 비전 센터가 된 거죠. 식당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게 되고, 미술 갤러리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여섯 번째,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풀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요. 아멘 안 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네,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죠.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주시죠.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평안을 주시죠.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길에 가로등을 켜주는 것 같은 인도를 받죠.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놀라운 이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받는 거죠. 남북전쟁 후에 루 월리스라는 장군이 기독교는 허구라고 성경은 가짜라고, 그래서 성경을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을 쓰고 이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세계인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너 보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작가가 본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왜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성경은 순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말을 썼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위로를 주죠. 뛰어난 지혜를 주죠. 꿀보다 더 달고 우리 영혼과 인생의 건강을 담보해 주시죠. 어두운 인생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되시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죠. 이렇게 엄청난 행복을 주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순금보다, 아니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쌉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성경은요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뮤지컬 더북의 부제목이 뭔지 알죠? 성경이 된 사람들. 왜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까? 통째로 외우니까 그 사람이 성경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 이름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호세아, 아가, 이 다 이름이 붙으신 거죠.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까지, 신부님들까지도 롤라드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뮤지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버트 사제가 나중에 롤라드에 들어오잖아요. 수녀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고증된 거냐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에 롤라드 재판에 부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프리스트라는 이름, 직책이 있는 걸 확인하고 대본을 썼다. 잘했다 그랬어요. 상상으로만 쓴 게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들은 대본을 썼더라고요. 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롤라드에 대한 기록이 무려 10페이지가 돼요. 10페이지. 다른 교회사 책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 필립 샤프의 책에 나와요. 책이 총 10권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화형당한 사제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화형당함 하고 명단이 쭉 나오다가 윌리엄 테일러 사제, 1423년 스미스필드에서 토마스 베글리 사제, 이듬해 화형당했다는 거죠. 필립 샤프는 15세기에 수많은 롤라드가 실현을 당했고 많은 롤라드가 순교했다. 그들의 숫자는 16세기 초엽까지 더해갔다. 여러분 16세기가 언제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 초엽까지 롤라드의 죽음은, 순교는 계속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성경을, 자국어 성경을 전달할 만큼 이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던 뮤지컬 더부였습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롤라드인 딸이 성경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던 엄마 아빠가 롤라드가 되어 성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신부, 가톨릭 신부가 거기서 롤라드가 되어 화염 속에 함께 순교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수녀가 마지막으로 수녀의 두건을 벗어 던지고 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화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쏟게 되었어요. 하나님, 성경이 이런 책이죠. 맞죠? 성경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책 맞죠? 기독교가 말랑말랑한 종교가 아니죠. 생명을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죠. 이 마음이요, 공연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은 못하잖아요. 마음의 언어로 이게 막 일어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안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 존재를 흔들어 놓는 전율의 뮤지컬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힘써 전합시다.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위로를 줍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평안을 줍니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지혜를 줍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 가로등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보다 더 맛있는 이 성경을 사랑합시다. 이 성경은 순금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 대한 상사병에 푹 빠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